우리가 영적 자세를 같이 먼저 공동하고 주의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신령의 예배 준비를 위한 영적 자세의 축복, 핸드폰은 꺼놓으시고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죄 회개를 통하여 희생을 드리며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하나의 흔적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예배하는 자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감동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의를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신 거 감사합니다. 예배하러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총이 넘치어 내 심령 속에 거하는 성령의 뜻을 따라 빛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력에 이끌려 믿음의 삶의 행복을 누려가는 예배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88장 찬송을 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참 아름다워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주옵도다. 내 맘이 불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나의 좋은 달매가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며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부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곤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날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나는 깨끗이 잘 살았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죄인이라고 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인생은 울고 태어나다 울고 죽어요. 그러다 우리 성령 예수님을 만나면 웃고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이 나를 웃게 만드는 게 아니고 많은 탤런트나 그 드라마에 나를 웃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전 여의도에서 불꽃놀이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그런 거 보면서 즐거움, 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 정결케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예배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며 회개하기 위해서 다 같이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입니다. 여긴 우리 멀었고 믿음의 옷을 벗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는 그가 나는 아닌지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회개될 죄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보면은 원하는 선을 살려고 하는 거 아는데, 즉 성령 뜻을 아는데 자꾸만 죄의 마귀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 그 죄 또한 가지고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걸 고백한 것이 로마서 7장의 고백이에요.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그래요. 이거 신학적 용어인데 우린 타락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 죄 있는 모습으로 참회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어떤 죄가 내 속에 있는가? 잠언 26장 25절에 보면 그 말이 아무리 좋더라도 믿지 말래요. 믿었다 실패한 일들 많죠? 그렇죠? 근데 대답들이 없어요. 실패한 적이 없나 봐. 믿어보고 한번 살아보리라 그랬지만 3년 이상 부부 생활이 깨져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만났더니 주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뭐냐? 상대도 있지만 우리 내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하는 법칙. 이 법칙이 내 속에 나를 사로잡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우울해지고 답답하고 괴롭고 인생 삶아서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성령의 임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순간순간 현재 생활과 미래 지향적인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같이 참회의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원자와 자범절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종을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인도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죄는 하나님 버리지 말아 주옵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버림받지 받아야 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 안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며 자매를 올리옵나니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받아 흠량하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자매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대속연천과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매일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누가 문제가 있을까요? 내 속에는 성령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문제 있어요. 버리고 돌이켜야 될 것들을 모르고 있는 내가 장님 같은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고 끝까지 감사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사제 확신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예, 이게 흔들이 왔군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사제 확신의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의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애원에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이 꽃처럼 행복하고 사함받은 기쁨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다 같이 교독합니다. 시편 37편의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생활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이라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바라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제자리 착석하시겠습니다. 목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이었지만 주님께서 베푸르신 십자가의 큰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받은 자답게 믿음에 경주하는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이 하나님, 내 마음에 거하는 죄부터 먼저 발견하고 다 내 탓이다 하고 순간순간 빛 가운데 어둠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여 안에서 밝은 빛 안에 기쁜 마음만 갖고 행복한 것만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비대면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믿음의 행함이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경애 전사님 대표로 인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과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구별된 주님의 날로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훈련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의 심령에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가 듬뿍 내리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멘. 연약하고 부족하여 지난 한 주간 삶을 살면서도 주님 앞에 마음으로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를 저희들 입술을 모아 또 고백을 드렸습니다. 늘 사제연 소리라에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또 용서받은 줄 믿고 저희들 새로운 마음으로 이 순간부터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 살 때 주님 은혜 가운데 늘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 저녁에 눈을 감을 때 하루가 무사하게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런 늘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오늘도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올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저희들이 오래전에 한글날로 제정되어서 우리의 말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의 글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서 마음껏 듣고 쓰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나라가 있기에 이러한 말이 있고 글이 있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선교국으로 세우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열악한 지역에서도 광대한 지역에서도 복음을 외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의 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서로 정당의 이권을 위하여 다투기보다는 이 나라의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대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화합과 평화가 넘치는 귀한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남과 북이 대치되어 참으로 북은 핵으로 위협하고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참으로 어려운 불안 지경에 있는 지금 세계 한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참으로 저희들은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헐뜯기보다는 서로 감사하고 서로 도우며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지도자와 우리 모든 백성에게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평화로 통일되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저희들 기도를 드립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선교를 하셨기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교정선교, 병목선교, 청교도 사도영상 신학원, 자문화 선교, 적은 힘이지만 주님의 명령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허락하시면은 더욱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천국이 있음을 알리는 귀한 이 교회와 많은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하겠나이다. 심령의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는 모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 곳에 흩어져 있는 장로님, 권사님 모든 분들에게도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찾아오신 방문하신 분도 계십니다. 주님의 놀랍고 기쁜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에게 늘 강건함을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은 저희를 위하여 저희는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며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저희들 듣겠나이다.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주시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인도하시고 늘 천국을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점을 우리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4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45절. 다 찾으셨으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분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의 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그보다 더 악한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표적을 말씀하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찬양 337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표적을 말씀하신 주님에 대해 말씀을 들으실 때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같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총명을 도하여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표적을 말씀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겉으로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믿음이 있으면 안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열매를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벼가 자랄 때는 몰라요. 이삭으로 잘 자라는 벼가 있느냐 하면 가라지로 알맹이 없이 자라는 건 모르는데 그가 커가지고 자라서 보면은 고개를 숙이는 열매 맺은 사람들, 또 신앙의 삶을 막 정신 살아갈 때는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환난과 풍파를 만나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건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해보려고 애를 써요. 안 되는 환경이 닥쳐오면은 그냥 주저앉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준 시련이구나 하고 그 믿음을 갖고 하늘을 우러러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늘을 안 보고 자꾸만 땅만 내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걷는 것만 봐도 믿음이 없는 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참으로 좋은 계절에 왔는데 자꾸만 땅만 쳐다보고 다녀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것.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앞을 향하여 소망이 넘치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와 같이 물어봐요.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들은 조금 전에 예수님이 한편에 손 마른 사람을 군침하고 귀신을 들린 사람의 눈을 멀게 한 벙어리를 곤친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사한 표적을 말고 좀 더 분명한 표적을, 좀 더 확실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 표적을 말씀하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시대인 것이랍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 했지만 디모스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이런 악한 시대에 편승하여 진리보다는 표적 행위를 넘겨 깨달으시면서
바로 2022년 이 교회 시대 역사가 진행해 왔는데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요. 사도들이 쓴 시대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3년을 예수님 따라가 보고 배운 게 뭐예요? 이분이 달라요. 늘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만 얘기하는데 이해가 전혀 안 됐어요. 그리고 3년 마무리할 때 제달과 성만찬을 만들어 놓고 떡을 떼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장로들과 대장들이 예수님을 이단시해서 구세주로 못 봐요. 로마의 법정에 세워놓고 죽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자, 12 제자들 그 중에 하나는 팔아서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고 거기에 맞대까지 껴서 12 제자가 보니까 이분이 먹고 마시고 있고 즐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데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마지막 심판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다 도망갔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신약 성경을 쓴 사도들의 영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성은 어떤가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기적과 표적을 구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너희들 얘기하는 표적과 기적, 로마로부터 압제된 나라를 해방시켜주러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첫째 아담으로 뒤에받은 원죄를 가진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의로운 사람 만들어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엔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 천국이 있음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러 왔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 나라 가는 방법,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위하여 가는 길을 베풀러 왔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줘 왔다 이게요. 근데 그 가는 길이 율법의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마지막 두 살인자를 놓고 군중 재판을 해서 하는데 하나는 풀어주게 돼 있어요. 바라바스 각한 아주 살인자인데 그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전체 손을 흔드는 걸 보니까 다 유대인들이에요. 먼 발치에서 도망간 제자들. 예수등이라고 얘기만 하면 잡혀다 죽을 판이니까 다 나는 뭘로 전날 밤에 주님께 와서 너희들이 날 따르고자 원하느니. 베드로가 주여 다 도망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는 새벽닭이 울기 전 나를 3번을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베드로 사람 먼 발치 보면서 한 소녀가 찾아와서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고 물을 때 나는 그를 뭘로 부인하고 도망가서 먼 발치에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본 채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예? 자, 우리는 초대교회로 가서 사도 영성을 회복해서 마지막 도시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랑교회의 표예요. 여러분들도 사도 영성을 수없이 들었죠. 할렐루야. 우리 박 권사님이나 송 집사님, 안 집사님은 30년을 날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교회를 지켰는데 듣기 싫도록 들었을 거예요. 어제도 저녁에 싱크 모임에 가서 처녀 총각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짝을 만나려고 그 결혼 정보사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다 눈빛이 반짝반짝한데 누굴 보느냐고 반짝반짝할까요? 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나 없나?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나 없나?
하자. 또 그룹으로 모여서 제가 좀 늦게까지 설교 마치고 기동량하라고 들었어요. 구석에 앉아서. 그때 뭐 나는 전사인데 내가 뭐 어떠고 내가 목사인데 하다 보니 그렇고 목사들도 많아요. 근데 오늘 주일날 오후에는 70대도 많대요. 목사님들. 그 외녀들이 사모님 먼저 사빈하니까 혼자 목회하기 힘드니까 가서 사목감 구하러 왔대. 그들 눈동자에는 다 누구의 짝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불빛이 꽉 있어요. 거기다가 밝은 빛 설교를 하니까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기분이 싹 잡히니까 리더는 강 목사님이 목사님 저녁 먹어야 돼요. 설교하시를 꼭 부탁을 해요. 왜?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있었거든요. 제가 설교를 들었거든. 근데 홍 목사님 설교는 다 때려치는 설교만 같은 거예요. 목사님, 소망적인 얘기를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래요. 최고의 소망 천국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뭘 소망 갖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이 목사가 위로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위로? 정과 욕심을 쫓아가는 그 마음을 위로하는 거 지옥으로 가는 위로예요. 그분은 여기 있으면 제 메시지를 알거든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 마지막. 여러분들 다시 오시는 제일 많은 주님을 만나려면 이런 코스가 꼭 있어요. 근데 이 코스를 참 믿음 있는 자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통하여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길이 주어질 거예요. 그때 사도들처럼 굳건히 지키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듯이 진정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이 늘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그냥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기도 그냥 11시 예배 턱이 숨차게 뛰어올라와. 그 믿음 갖고 되겠어요? 저는 보면 안타까워요. 예? 30분 전에 와서 찬양인들 하고 마음 엽시다 뭐 수없이 광고를 해도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나는 관심 없어요. 지금 오기 바빠 죽겠는데. 예? 30분 전에 오라는 얘기 말이 됩니까?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어부들, 세리들 찾아다니며 하나하나 택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택한 사람이요?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택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택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되는 게 기독교예요. 믿습니까? 아,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던 사람이었으니까 나의 천국하고는 안 같지? 천만의 말씀. 세상에 사람 정과 욕심 가지고 잘하는 거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마음에 들어야 돼요. 믿음이 온전히 있는 사람,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거룩의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 티켓이 뭐예요? 티켓이. 그렇게 설교해도 다 잊어버렸어요. 의롭다 하심, 득 의를 입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9절에 마음의 할례를 입어야 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골로새 2장 1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은 수없는 신앙의 목표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침가하는 목사들도 없고 듣는 성도들도 귀찮게 여기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당연히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굽을 떠나 광야길 가는 40년 동안 다 죽이잖아요. 애굽에서 맛본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기고. 왜 그랬을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첫째로 낮추시고 겸손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순종하는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광야길이에요. 저 여러분들도 지금 세상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연단길을 가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철저히 우리가 낮아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왕성에 사역할 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요.
병자나 고치는 거 금방 그런 거 본 거 귀신이나 쫓아내는 이거 말고 큰 표적을 한번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응?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최고의 표적을 예고하시고 예언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요나의 솔로몬의 예를 들어보면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니누의 성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텐데 요나를 보고 가서 외쳐라. 곧 이 니누의 성이 심판할 것이니 회개하라고 요청했어요. 가만히 나루터 가서 배를 타고 보니까 니누의 성 가서 돌 맞아 죽었거든. 회개하라고 외치면 내가 지금 뭔데 와서 회개하라고 그러냐. 지금 우린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 잘 나가는데 뭘 회개하라고 그러냐. 참 선지자들은요 돌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 마지막 말세에도요 밝은 빛 진리를 증거하면 다 이단시예요.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없는 까지 알게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배 타고는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탑니다. 니누를 안 가고 갔다간 그 외쳤던 맞아 죽었거든요. 그래서 배 밑장 가서 그냥 잠이나 자는 거예요. 아이고 가서 맞아 죽을 뻔했는데 내가 다시로 가서 좀 편히 살아봐야지. 선자 무슨 선자야? 저 오늘날 마지막 목회자들, 증거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나 잘해보셔 하고 많은 거예요. 밝은 빛 듣고 나서 배 밑창 가서 잠을 자요.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 배가 뒤집히도록 풍랑에 만나니까 선장이 가만히 지혜를 갖고 이게 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우리 배 탔다. 그래 하나님이 이 바다를 뒤흔드는 거 아닌가? 찾아보다 보니까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드는 요나를 깨서 간판에 올려놓고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랬는데 하나님이 안 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밝혀봐라. 그 요나를 바다에다 던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에 들어갔어요? 고래에 입에 쩍쩍 들어가서 고래 뱃속에서 겨우 숨을 쉬게 만들고 고래가 쫙 가가지고 니누의 성에다 확 토해내버렸어요. 풍랑도 누구의 은혜예요? 고래를 준비시켰다 잡아먹고 그러다가 니누에다 던진 것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니누의 성에서 외쳤습니다. 외쳤더니 다들 회개하고 나서 금방 돌이켰어요. 심판커녕 더 평안한 나라가 됐어요. 누가 외로워졌을까? 요나가 죽으라고 외쳐놨더니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진짜 하나님 나를 일 시켜놓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심판커녕. 근데 그들이 회개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니누의 성을 용서하는 은총을 베푼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떼학볕에 박농풀 밑에 앉아서 하얀 것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느냐? 말세예요.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뜻대로 내 뜻대로 안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옵소서 하는 주님의 최고의 기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내일이면 이제 비참하게 조롱과 핍박과 채찍을 맞고 가시 밀려간 세우고 십자가에다 나를 죽여야 할 판인데 아버지 이거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응답은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요나를 외치는 선제로 보냈지만 폭풍을 만나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 니느웨가 외쳤지만 니느웨가 회개하게 되니까
심판한다 외쳤던 니누의 음성은 완전히 잘못된 음성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자, 큰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주님 얘기하신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이 외롭게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흘 만에 고렙에서 나오듯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다니며 제자들에게 다시금 용기와 힘을 주고 그 중에 이방인의 구원인 사울을 불러 너는 이방인을 구원에 택한 자라고 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 신령한 설 부었더니 율법을 행하더니 머리통이 싹 지워지고 복음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게 뭐지? 내가 이단자로 쫓아다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를 선자였구나. 하나님의 메시아였구나. 그걸 외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이요. 높다는 이름이었는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낮은 자라는 바울의 이름을 바꿔버리고요. 깨닫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 은혜가 내 속에 넘치게 되니까 그 박씨가 된 율법이 싹 지워지고 복음의 생명력이 있어지는데 첫째로는 얼마 전에 이단자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준 것을 굳게 믿고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1절 13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평강과 위로가 넘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 은총으로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할렐루야. 7가지 죄악의 열매 맺던 내가 사랑, 실하고 화평, 오래참,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의 열매가 내 속에서 넘치게 되면서 정직히 살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철저히 낮은 자 겸손에 예수님의 턱형을 변해버렸어요. 그 일만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고 너무 좋았어요. 이제 큰일 났거든. 왜 큰일 났어요? 예수님을 이단자로 십자가 못 박아버린 분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 성율법사들이 모여가지고 재판관이 그랬어요. 근데 빌라도라는 로마의 대재판관은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너희들이 심판하라고 돌아서 대야가 손을 닦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예수님을 죽이라니까. 에?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죽이라. 그때 이방인 로마의 법관이 한 얘기가 뭐예요? 이 심판에 대해서는 너희 자손들이 후대들이 철저하게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건 내 잘못 아니다. 이게 로마법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게 율법으로 행해서 율법을 지키는 너희들이 후손들이 철저히 그것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 십자가 돌아가신 난 주일 들어오셨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 봤더니 이게 동계장을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처럼 무덤들아, 동계장을 엎어버리고 하신 말씀. 이거를 헐고 예루살렘 성을 헐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지리라. 며칠 만에? 사흘 만에. 그것이 주님의 예언이고 바로 며칠 만에 빌라도 입에서 나온 저주의 말. 그러 AD 70년경에 티투 로마 장군이 올라서 예루살렘을 똘똘 말하고 들어간 물자가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굶어 죽이고 인용을 먹게도 안 해서 피가 허수같이 흘려는 다 죽음을 택하고 맙니다. 비참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이 나라가 흩어지고 모이면 내가 다시 올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랬어요. 지금은 재림 때가 가까운 때입니다. 자, 이렇던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나 또한 사도들처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또한 주님의 안에서 배신. 요나가 자기의 육적으로 가지고 다윗으로 향해 가던 그 잘못된 거. 주님이 주여 이 비참한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거. 주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의 죄와 타락한 인간들이 원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표적이라 이게. 그렇게 안 했더라면 우린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왜요? 구약에 모형적으로 예언해 놨던 것이 1년에 대속죄 제사를 완성해 놔야 되는데 그때는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번에 용서받는 속죄 제사예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레위기 10장에 대속죄 제사를 드린 것처럼 15에서 8, 9,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대제사법, 속죄제사법을 그대로 쫙 올리면서 만드는 것을 15서 기자는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 승천한 거 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응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죄사함 받는 참회기를 했죠. 이 참회가 세상을 창조했던 내 하나님 신이 만들어주신 은총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처럼 귀한 은혜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그들의 요청에 요나의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좋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과학의 지식이 발달했다고 하는 현대에도 다름없이 표적을 구합니다. 사람 왜 표적을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신기한 일을 보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을 흠잡고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신뢰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의 중심을 아는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하고 39절에 말합니다. 책망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39절에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과의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이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시키기 위해 구원의 길을 베푼 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사흘 동안 땅속에 즉 무덤에 계실 것을 말씀하신 예화입니다. 결국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과 연결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구속사회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표적이든 구원과 관련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낱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이 많은 있는 곳을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표적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다 말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태어나부터 가진 이 원죄악성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간다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 표적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표적이든지 구원과 관련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날 육신의 병에 고치시는 표적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불필요한 것이고 그따위 일들은 의사들이나 많은 과학자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의 능력보다 크신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와 예수님이 비교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피조물인 인간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아들로 오셨어요. 요나는 불순종의 선자였고 예수님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나는 죽어 땅에 묻혔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만 구원했지만은 예수님은 온 인류의 역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타락 인간의 원죄를 사하신 은총을 베푸신 분이에요. 요나의 예를 들어 말씀하신 까닭은 스스로 선택됐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니느웨 사람과의 비교하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였습니다. 첫째로는 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전에 보이지도 못한 요나의 메시아를 듣고 회개한 것이라고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둘째로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이런 표적을 보이지 않아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믿지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한마디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방인들이 회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보다 더 큰 기회가 갖고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완고함을 보시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과 지혜 있는 예수님을 비유로 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솔로몬을 다윗의 다음으로 존경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었죠. 솔로몬의 엽적은 놀랍고 찬란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세금이 무게가 큰 666달란트로다 차지해서 놀라운 금방석에 앉았던 왕이었습니다. 왕의 보좌는 상으로 만들어져서 정금으로 입혔고 보좌는 6개 중개에 있고 양쪽 날개에는 사자가 하나님의 옆에 서 있고 6 중개에도 양옆머리에 사자 하나씩 12사자가 있었고 솔로몬의 마시는 그릇은 모두가 금그릇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지혜를 듣고자 남방의 여왕 42절에 말합니다. 이 각종 예물들 들고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남방 여왕이란 스바 여왕을 말하는데 이 스바는 오늘날 예멘에 해당하는 나라에서 남방 여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돌아보시면서 못하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로 들으시고 땅끝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 왕은 아주 대조적으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솔로몬보다 더 크니라고 4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혜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이방인 남방 에민보다 비열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상징적으로 표적을 구하지 말고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를 가지고 들으셔야 총명이 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꿀송이 같아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그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때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귀신의 살해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더러운 귀신에 관한 이유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에게 나와서 물이 없는 곳으로 찾아 헤매었으나 자리를 잡은 곳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 44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패거리를 7이나 데리고 와서 그곳에 들어가 앉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귀신이란 악령을 말합니다. 사람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들, 혹은 먼저 하나님께서 떼어낸 뒤에 이를 상하게 해서 불결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귀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집의 유대인들의 종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모세로부터 12가지 율법이었으면 10계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들은 613개를 만들어 놓고 집을 짓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갔느냐?
귀신들이 들어가서 율법의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교만한 것, 낮춰져야 되는 낮춰지는 게 아니라 교만이 꽉 차가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천국 간다는 착각하고 잘못하고 있는 귀신들, 말세에 복음, 십자가, 부활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구원 어떻게 받느냐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지요. 그건 천하가 다 알아요. 성탈전 어린애들까지 다 교회 와서 다 알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복음의 행위를 주장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생명을 보여주러 왔다 그랬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로 33절 31절에 말하죠. 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또 예수님이 가져온 생명을 가져야 생명수 흘러넘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다면 이 생명에 관하여 여러분들은 성경 입장에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들 설교에도 뭐 저기다 써붙인 거예요. 프랑카드 크게. 다 저건 성경을 중심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거는 신학자 얘기가 아니에요. 초대교도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아무들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율법 짓는 너희들 율법에 행을 지키는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7 귀신을 더 들여다가 자리 잡고 앉아있구나 하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이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더러운 귀신이 퉁지를 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악심이 있는 거 그거 즐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첫째 아들 더러운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 이거를 즐기면 큰일 납니다. 즐기면 여러분들 속에 애집이라고 그래요. 죄악의 마귀가 들어와서 자리 잡고 그렇게 할 때 쾌감이 넘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 머리 가지고 하는 만큼 안 되다 보면 마귀가 들어와서 야 너는 그래도 좋은 머리가 있고 넌 잘 됐는데 왜? 결론 그 속에 애집에 들어와서 교만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잘못된 사람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대만에 먹자 마시자 입자 놀자 음란해요. 이 정과 욕심 얼마나 음란을 가지고 애집을 짓는데요. 거기에 빠지면 인사불성이 되고 말이에요. 음란한 뭐예요 그 예? 참으로 그 악령에 잡히면 그것이 인생의 쾌감,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죽어가요. 아집, 질투, 포악, 거짓말, 기회만 주어지만 입 밖에서 나오는 거짓말. 이걸 아주 즐기면 들어 자리 잡고 만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언하신 그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은 요나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았다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저 앞에 회개하고 늘 순간순간 다가는 죄악의 성질에 나타나는 것마다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적 조시 12과목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론에 가보면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또 그분이 오셔서 속죄의 은총, 즉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보행자 속죄자는 실제 속죄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은 사죄원청을 베풀어 오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무조건 어떤 죄도 양심의 가책을 받은 회개하면 용서받고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속죄 앞에 7번 피를 뿌린다는 건 영짜할리 은총, 사죄원청 1번 피 뿌림으로 7번 피 영짜할리 은총, 마지막 강단을 마치고 마음과 행실이 아주 깨끗해지고 죄악성이 제거되는 은총을 입는 걸 바로 영짜할리 은총이라고 해요.
이렇게 돼야만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사전청과 영적 연청 예비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회개했지요? 용서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러나 또 죄지 안 져요. 또 짓죠? 어떻게 져요? 내면에 내 속에 거하는 죄. 근데 마지막 내 속에 거하는 성령의 뜻을 따라 살면 죄악성이 굴러 제거해버리고 영적 은총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천국 갈 자격을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정언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하지만은 마지막 죄악성이 실업자가 돼버리면 그걸 빼앗주셔요. 누가? 창조 하나님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대상 성밖에 나오는 것은 성도들은 정결케 하시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에 대하여 모형적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언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다 같이요. 그가 크게요. 할렐루야. 보혈의 은총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오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 그리고 마지막 성도들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마귀의 영을 따라가야 될까요?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가 출애굽하고 광야한당 과정 40년을 걷고 천국을 득하듯이 오직 예수님의 속전처럼만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걸 믿고 사심없이 참여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모든 속죄를 다 받고 구원에 완성되는 것을 착각하면 믿음의 만능주의 좋아하지 마세요. 처음 믿었을 때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가 해결된 줄로 착각하도록 자꾸만 목사님들이 강조를 해요. 믿어. 다 용서 받았어. 죽으면 천국 가. 거짓 복음이에요. 믿지 마세요. 에? 할렐루야. 목사님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왜 믿지 말라고 그래. 기분 나쁘게 해. 다 됐는데 천만에. 다 됐다고 하는 분들은 뭐가 달라야 되냐? 내 속에 죄악이 안 올라와야 돼요. 내 속에 죄를 즐기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갈 자기 어떻게 덜 득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죄은총을 위해서 속죄은총 준비가 완성됐고 바라보는 것뿐이지 속죄은총으로 이 자신의 적용을 되도록 성령 인도하시면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가지고 오신 사죄은총과 영적은총을 요 앞에 정확히 되라는 약속이에요. 모든 죄를 씻어 정확히 돼서 번제를 우리가 드리는 생활을 날마다 순간순간 드려야 돼요. 많이 이해가 되죠? 그림이 좋아요, 안 좋아요? 깨닫기 쉽죠? 할렐루야. 이걸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다? 예? 오후 예배 때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할 텐데 스마트폰에 다운을 받으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서도 사동성 아카데미 기독론 치면 쫙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깨닫기 쉬워요. 그죠? 설교 1000마디 하는 것보다는 보고 깨닫는 게 너무. 어제도 싱크 모임 가서 PPT를 띄고 했더니요. 다들 깨닫더라고요. 좋은 낭군, 좋은 이쁜 여인 관심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한테만 관심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됐더니 그들의 인격이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희들이 더 큰 표적을 구하나 표적은 요나의 표적과 솔로몬의 지혜를 얻는 것 외에는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여 빛과 진리와 생명 안에 늘 임자하여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을 위해서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372장 우리 찬송하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또 나의 슬픔을 알까. 앞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이름을 울며 또 나의 슬픔을 알까.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또 나의 슬픔을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또 나의 슬픔을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막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예수가 저의 번호 알고 너가 주의 말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몸든 전화 예변 죄들에게 사제 은총에 의지하여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드려진 예물과 한 주간 있었던 헌신의 모든 선교했던 전도했던 일들 하늘의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주정원금 드리며 11조 드리며 헌신한 손길, 감사한 예물 손길 함께 하시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듯이 그 중심을 하나님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못하고 오늘도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헌신한 모든 손길들 하늘의 것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10월은 결실의 달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 21번째 오순절 주일을 우리는 지켰습니다. 사도행성 아카데미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지교인 용인 임마누엘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김종국 강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정 선교는 10월 20일 날 다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서울 남북구치소에서 남사 한 120명 정도 있는데 그들을 예배드려주고 찬양해주고 또 귀한 선교 떡도 전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경찰 한국교목 총회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가실 오망 축구전도 같이 해주길 바라고요. 새신자 서로들 초대하길 바랍니다. 111 부흥운동 하루 1시간 기도하고 하루 1시간 성경 보고 하루 1시간 전도에 동참해 주길 바라고요.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나 모든 헌신한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하늘 것을 누리길 바라고 무죄양고 창고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4장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멘. 위탁의 말씀.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다시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대신에 원수 마귀가 거하는 집이 되지 않게 죄를 멀리하는 신앙삶을 살아갑시다. 나같이 아픈데 먼저 손 얹고 쉬기도 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대세요. 예배하는 자마다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범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밖에 없고 평강과 위로 속에 주신 하나님,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동안 질병이 계속 틈탑니다. 아픈 자는 내게 와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하리라 하셨기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악한 질병은 모든 성도들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사랑하는 아버지, 부모, 형제, 흩어져 있는 자녀, 손주들 위해, 또 전도 대상자들과 지인들 위해 아픈 자를 볼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줘 은총을 입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조 역사하심이 표적을 구하는 우리 믿음이 아니라 여호나의 표적을 구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던 것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그들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 위해, 나라와 친백성 위해, 위정자들과 대통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형, 내가 날 사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두 손 높이 들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서로 함께 친교하는 시간 가지시고, 점심들 맛있는 불고기 하셨답니다. 잡숫고들 가시면 좋겠어요. 네.